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같이 우리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잠언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악인의 덫에 걸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머무는 그곳에 악인들은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잠언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직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들과는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소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처세에 밟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분명 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법은 이 땅을 치리하지만 온전한 회복이 있기 전까지 세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기 때문에 소위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설령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공을 누리고 죽는다고 해도 결국 그 죄의 열매를 그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12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며 설령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공을 누리고 죽는다고 해도 결국 그 죄의 열매를 그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만약 악인이 당대의 성공에서 그 형통함을 누리고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부인할 수 없는 악의 모양이, 다시 말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 있는 그 악의 모양이 결국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들의 자식들은 선이 무엇인지 모른 채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들의 성공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들 역시 신앙과 성공을 따로 생각하게 되고 성공을 위해 믿음을 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해 다른 영혼들을 돕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악인들의 성공을 동경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예 형통한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형통함은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초청장인 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초청장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나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축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형통함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의인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직함이라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이요, 또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을 온갖 귀한 것들로 채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이 세우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채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에 대해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명철이 그 부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방을 채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하고 윤택함으로 가는 그 길이 악인의 길이라면 그것은 필경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같은 돈으로 통장을 채우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과 의롭게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택해 우리의 부를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우리의 부를 나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셔서 의인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멀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형통한 길,
정직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